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구약 처음부터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가릴 것 없이 전체가 다 복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증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완성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율법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주신 것이 맞고 거룩한데 문제는 이거는 복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이 주가 되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면 복음의 언약을 놓치게 되겠죠. 그게 복음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는데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뭘 말해주냐?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참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다. 저 양 피 흘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피 흘리신 분이 그리스도다. 지금 있는 성막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보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해서 설명해 준 것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자,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해오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그 율법주의의 그 눈으로 율법의 흐름 속에서 모든 생각하고 있는 그 인물들이 사실은 전부 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겁니다. 율법의 주의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중심으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요. 전부 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을 붙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증언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거론하면서 이들의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은 읽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의 많은 거론되는 이들의 믿음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그들에게 없고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약속으로 붙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없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약속을 바라고 붙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의 각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는 다 달랐지만은 그러나 모두 다 같은 믿음의 약속의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저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모든 믿음의 주 내용은 다 같아요.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따라 각 시대 각자의 삶에 그 언약 성취에 믿음의 행위를 했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어떤 이는 방주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했다시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위를 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게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제사, 오늘 아벨같이 피제사를 드리고요. 어떤 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전부 다 각자 각 삶의 언약 성취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이고 우리와 같은 믿음인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을 보면서 각각의 믿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믿음이 아닌 다른 불신앙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4절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 말은 제사를 더 잘 드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였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의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만히 읽어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하면서 1년 농사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그 수고에 땀이 들어져 있는 정성이 가득한 제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가인이었고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차이는 제물의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참 야속도 아시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마음을 담고 드린 그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좋지. 왜 안 받아주실까요? 그리고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거는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는요, 가격의 차이라 정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뭘 보시냐면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는 예물의 차이인데 결국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바로 앞인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우리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축복을 누릴 존재였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오고 저주와 재앙이 와버린 거죠. 결국 우리 인생에 온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의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좀 잘못 살은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영적인 겁니다. 바로 사탄에 개입된 문제예요. 근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근본 원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본 이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약속을 줬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지요.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이 죄, 근본된 이 죄와 우리 인간을 잡고 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피제사와 피제사에서 피 흘리며 죽는 제물은 죽으실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죽으실 그리스도의 약속. 아벨의 피제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거예요. 아벨의 피제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드린 예배지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많은 가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요 사탄에게 잡혀서 하나님께 예배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요, 귀신 섬기는 것이요, 똑같은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아벨의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배 행위는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다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행위는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다면 사탄의 권세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 예배는 종교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귀신의 역사는 종교 제사일 뿐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이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눈에 보입니다. 저 남미, 저 유럽, 저 러시아와 저 동부 유럽, 그리고 저 필리핀과 같이 저 동남아, 특별히 아프리카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나 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기독교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틀만 모양만 형식만 기독교지 실제로는 복음을 빼버리고 종교의 모습, 심지어는요 우상, 미신 똑같아요. 아니 성자를 두고 기도해요. 아니 성물을 두고 기도해요. 정말로 그 앞에 가면 영험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치유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다 신앙의 색깔의 모습이에요. 정작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하지요. 하지만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병 고쳐달라고, 인생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전부 미신, 부적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교회도요, 복음을 빼버리고 열심과 그리고 종교생활로 하지만은 정작 예배의 모든 모습은 가인의 예배와 같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정 속에 들어가 있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죄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봉사와 경건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이 올바른 삶을 산다고 노력해도 그것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 약속이 바로 아벨이 피 흘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겠지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볼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겠습니다.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사무엘상 7장을 말씀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미스바로 모았지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제사를 회복해야겠다고. 그리고 그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예배 다 무너졌습니다. 형식만 있고 언약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정도이냐. 방금 아까 말했죠? 아까 그 모습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전쟁에 이기려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뭐죠? 부적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식의 믿음이에요. 정작 그리스도의 약속은 다 놓쳐버리고 예배는 무너지고 제사는 정말 피의 언약을 다 놓쳐버렸고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고 드리는 예배 실패하다가
이스라엘은 완전 재앙을 당합니다. 그동안 사사시대 때부터 14대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그 시대, 그때에 완전 블레셋에 무너지면서 성막이 무너지고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완전 막 억압 속에서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는데 그때 사무엘은 가슴에 한을 메고 품고 기도합니다. 20년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어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말하겠죠. 블레셋이 문제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말하겠죠. 저 사람이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말하겠죠. 누구누구가 문제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저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긋지긋하게 임하여 오고 내려오던 그 블레셋 재앙이 그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날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고 뺏겨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날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굴복했다 했죠. 뺏겨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후에 사무엘이요, 이렇게 회복된 제사, 번제,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회를 합니다. 전에는 모이라 했지만 이제는 각각 가서 계속 가서 이 언약을 잡고 또 설명합니다. 그렇게 쭉 순회하는 전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후대 중에 일어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일어나서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할 때 이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뺏긴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예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지방에 그중에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우물에서 기다리시는데 제 아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고 그때 그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물 기르러 오는 그 시간이 정오, 낮 12시.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날씨하고 달라요. 거기 낮에 물 기르러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온다는 것은 사람을 피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하죠.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그때 여자는요, 당신은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마리아인 내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까 말할 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개취급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물길을 걸어뒀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준다고 하는 물은 이 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물이다. 여자가 그 말을 듣더니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압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왔지요. 여자는 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게 있던 5명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네게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서 내가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그때 여자가 묻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묻습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시니라. 그때 그 여자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예배를 하면서 인생의 재앙이 계속해서 가득했고 예배를 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했고 예배를 하면서도 종교적인 예배 속에서 재앙 속에서 계속 허덕였던 그 여자,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그 여자에게는 모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축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연역 잡은 그 예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올림픽 400m 금메달 수상자입니다. 에릭은 1902년도 사람입니다. 1902년도에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모님이 선교사님입니다. 이들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부모님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믿음 교육하에 자랐습니다. 대학생 때 부모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지만 그는 사역지를 떠나서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입학했습니다. 대학생이죠. 근데 대학에 입학한 뒤에 육상 선수의 재능을 찾게 된 겁니다. 뛰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 육상 선수의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 대표 선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학의 모든 육상 대회를 석권해버리고요. 이후에 스코틀랜드는 물론이거니와 전 영국 단거리 육상 대회를 모조리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육상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 후에 1924년도에 제8회 올림픽, 파리 올림픽입니다. 그 경기에 영국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에 금메달을 안겨줄 최고 기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종목인 100m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첫 예선 일자가 주일이었는 거예요. 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에릭은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통지하고 알려버리는 거 있죠. 체육계 임원들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익히 에릭의 믿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인사가 되면서 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아버지 선교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쭉 하고 있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설마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자신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에릭 리들이 100m 출전 포기를 전 영국에 알려지자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져서 전부 냉소적이었습니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에릭은 마음이 아팠지만은 에릭은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대신 뛰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00m 경기에는 자기 대신 동료 선수인 헤럴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에릭은 자기로 인해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뛰어야 될 경기 이후 에릭은 자기 주종목이 아니라 200m에서 뛰었는데 2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릭을 잘 아는 동료 선수가 자기가 뛰는 400m 출전권을 에릭에게 양보합니다. 나는 네보다 못 뛰고 네가 100m 주종목 못 뛰었으니까 내 종목에 네가 뛰어라. 그때 에릭은 그 권유를 받아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에릭은 단거리 선수입니다. 100m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400m에는 이미 미국 몇몇 선수들이 예선전에서 세계 신기록 딱 세우고 그리고 우승 후보로 각 주목받으면서 거기에 같이 출전해 있었습니다. 에릭은 그들의 경쟁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에릭은 그날 400m 경기에 가장 불리한 바깥 라인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 에릭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안쪽으로 파고들어 선두에 뛰어버리는 거죠. 꼭 100m 뛰듯이 뛰어버린 거예요.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 막 앞에서 계속 선두로 뛰니까 전문가들은 에릭이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는 도중에 분명히 쓰러집니다. 그랬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근데 에릭은 계속 그 속도로 뛰면서 결국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47초 6이라는 그때의 세계 신기록으로 그냥 금메달을 목에 걸어버렸습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최고 기록을 낸 올림픽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기자들이 달려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렇게 뛸 수 있었습니까? 에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요.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릭은 국민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국민 배신자에서 국민 영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세계 기록자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후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을 따라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의 인생을 세계 복음화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에릭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의 합작으로 제작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알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1년도에 제작됐고 2016년에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워낙 명작이라서 꼭 보아야 할 영화면서 그 주제곡은 여러분 듣기만 들어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곡입니다. 에릭이 그날 400m 경기를 하는 당일날 영국 담당 안마사가 모두의 관심 바뀐 에릭에게 쪽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쪽지를 하나 주면서 그 쪽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쪽지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날과 예배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중히 여기고 있었지만은 에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에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치유로 역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달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요. 어느 순간 치유하달라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예배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에 대한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사실 제가 주일 딱 끝나고 집에 가면요, 다음 주 설교할 본문을 딱 잡고 틀을 만들어 놓고 돼지 빠지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 계속 듣고 이러면서 이제 외속에서 말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받죠. 근데 이번 주간에는 본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계속 히브리서 한 장 한 장 하면서 한 장에 한 번 내지 두 번 설교처럼 히브리서 11장도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2절까지 했으니까 한 번 정도 더 하면서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각 사람들을 다 살필 것인가? 이걸 결정을 못하고 계속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각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배우자. 각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제거해야 될 각 불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는 모든 불신앙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놓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각 믿음을 보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제거해야 될 불신앙을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을 두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탄은 가인에게 예배를 실패시키고요, 그 인생도 실패하게 하듯이 우리 삶에도 예배를 실패시키게 역사합니다. 예배를 해도 가인처럼 그리스도 붙든 믿음이 아니라 가인이 갖고 있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그것처럼 내 생각 중심의 예배 행위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자기 속에 내 중심 속에서 딱 심겨져 가지고 예배를 막는 불신앙으로 딱 자리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는 예배의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인에게 있던 자기 생각처럼 우리 속에 있는 나 중심의 생각, 우리 속에 있는 나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동기, 목적, 내가 갖고 있는 사람 갈등, 예배하면서 갈등, 예배하면서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한 원망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자기 것인 틀, 여리고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를 막는 나의 불신앙인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에요. 언제부턴가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고 오늘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신앙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역사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경험치, 내 능력치, 내 생각 가지고 넘어선 오늘 전무후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보좌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성삼위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경험, 생각, 그 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14대와 20년 넘게 또 계속해서 이어지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듯이 온전한 예배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참된 예배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표장은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으로, 실제로는 우리가 다 속고 있으면서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선진들이 아니고 믿음의 그 선진들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인과 같은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배우면서 그 믿음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으로 예배로 우리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